발보리심 경론 3. 원서품. 보살은 어떻게 보리를 일으키며 어떠한 업행으로 보리를 성취하는 것인가? 발심한 보살은 간 해지에 머물면서 먼저 마땅히 올바른 원을 견고히 일으켜야 하는데, 일체의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섭수하면서 나는 위없이 높은 보리를 추구하여 그들을 남김없이 구하여 보호하고 해탈로 인도하며 그들로 하여금 모두 구경에 무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고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발심은 대비를 으뜸으로 삼는 것이다. 즉 대비심 때문에 수승한 10가지의 크나큰 올바른 원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무엇을 일컬어 10가지라고 하는가? 원하건대 나는 이전 세상에서 심은 성근이나 지금의 몸으로 심은 성근을 가없는 일체의 중생들에게 시여함으로써 함께 위없이 높은 보리로 회양하며 나의 이러한 원이 생각마다 증장하여 세세생생 태어날 적마다 항상 마음에 남아있어 끝내 망실되지 않으면서 다란이에 의해 수호를 받으리라. 원하건대 나는 대보리로 회양하고 나서 이러한 성근을 태어나는 모든 곳에서 항상 일체의 모든 부처님들에게 공양함으로써 반드시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은 국토에는 영원히 태어나지 않게 하리라. 원하건대 나는 온갖 부처님께서 계시는 국토에 태어나서 그림자나 본래의 형상을 따르듯이 항상 좌우로 친근히 모시면서 찰나의 순간이라도 온갖 부처님을 멀리 여의는 일이 없게 하리라. 원하건대 나는 부처님과 친근히 하고 나서 내가 감응하는 바에 따라 나를 위해 설법함으로써 바로 보살의 오통을 성취하리라. 원하건대 보살의 오통을 성취하고 나서 바로 능히 세속제의 가명을 통달해서 유포하고 제일의제야말로 진실의 성품과 같음을 이해해서 정법지를 증득하리라. 원하건대 나는 정법지를 획득하고 나서 무염심을 중생을 위해 설하고 가르침의 이익과 기쁨을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이해할 수 있게 하리라. 원하건대 나는 능히 온갖 중생들을 깨달아 이해하게 하고 나서 부처님의 실력을 시방의 세계에 남김없이 두루 이르게 하고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정법을 들어지녀서 중생을 널리 섭수하리라. 원하건대 나는 온갖 부처님들의 처소에서 정법을 수지하고 나면 바로 능히 청정 법륜을 따라 굴려서 시방세계 일체 중생으로서 내가 설하는 법을 듣고 나의 이름을 듣는 자는 바로 일체의 번뇌를 버리고 여이어서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게 하리라. 원하건대 나는 능히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나서 항상 그들과 함께 그것을 수호하며 이익이 없는 것을 제거하고 헤아릴 수 없는 즐거움을 베풀며 신명과 재물을 버리고 중생을 섭수하여 정법을 짊어지리라. 원하건대 나는 능히 정법을 지고 나서 비록 정법을 행하였을지라도 마음으로 행한 바가 없게 하리니 이는 이를테면 모든 보살이 정법을 행하였을지라도 실로 행한 바가 없고 또한 행하지 않은 바도 없지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올바른 원은 버리지 않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것을 발심한 보살의 10가지 크나큰 올바른 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10가지 크나큰 원은 중생계에 두루 편재하면서 일체 항아사의 온갖 원을 두루 섭수하니
만약 중생이 다한다면 나의 원도 다할 것이지만 그러나 중생계는 실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나의 큰 원도 역시 또한 다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다시 보시도 바로 보리의 원인이니 일체의 중생을 섭취하기 때문이며 또한 지게도 바로 보리의 원인이니 온갖 선을 구족하여 본원을 원만하게 하기 때문이며 또한 인욕도 바로 보리의 원인이니 30 이상 80 수영호를 성취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진도 바로 보리의 원인이니 선행을 증장시켜 온갖 중생을 부지런히 교화하도록 하기 때문이며 또한 선정도 바로 보리의 원인이니 보살이 스스로를 능히 잘 조복하고 중생의 온갖 마음의 작용을 능히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지혜도 바로 보리의 원인이니 구족할 경우 온갖 법의 성상을 능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요점을 간추려 말하자면 육바라밀이 바로 보리의 원인이다. 그리고 사무량신과 37의 온갖 만가지 선행도 서로 함께 도와 보리를 성취하게 한다. 즉 만약 보살이 육바라밀을 닦고 있으면 그 행하는 바에 따라서 점차 안욕따라 삼려삼보리에 가까이 이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모든 불자들이여 보리를 추구하는 자는 마땅히 방일해서는 안 될 것이니 방일의 행은 성근을 허물어뜨린다. 만약 보살로서 육군을 조복하고 방일하지 않는 자라면 이러한 자는 능히 육바라밀을 닦고 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보살의 발심은 먼저 지극한 정성과 결정적인 서원을 세워야 하는 것이니 서원을 세운 이는 끝내 방일하거나 해태 완만하지 않게 된다. 어째서 그러한가? 결정적인 서원을 세울 때에는 5가지 일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니 첫째는 능히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며 둘째는 능히 번뇌를 제압하고 조복하는 것이며 셋째는 능히 방위를 막는 것이며 넷째는 능히 오개를 깨뜨리는 것이며 다섯째는 능히 부지런히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바와 같다. 열의 대지의 존자께서는 공덕의 증득을 나타내 설하셨으니 인해와 복업의 힘과 서원의 힘이 가장 뛰어나도다. 보살은 어떻게 서원을 세우는 것인가?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 가지를 구하여 찾으면 나는 그때 구하고 찾는 바에 따라 물건을 베풀 것이며 나아가 한 찰나라도 인색한 마음을 내지 않을 것이다. 만약 손가락을 튀길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악한 마음을 낳아서 그 베푼 인연으로 청정한 과보를 추구하였다면 나는 바로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고 가없는 아승계에 현재의 모든 부처님을 속이는 자가 될 것이며 미래세에서도 역시 마땅히 결정코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를 성취하지 못하게 되리라. 혹은 내가 개를 지키다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청정한 마음을 건립하여 바꾸거나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서원하는 것이다. 혹은 내가 인욕을 닦을 경우 다른 이가 침해하거나 나아가 끊고 자를지라도 항상 자애로운 마음을 낳아서 미워함에 장애가 없기를 서원하는 것이다. 혹은 내가 정진을 닦을 경우 추위나 더위, 왕이나 도적, 수해나 화재, 사자, 호랑이, 승냥이, 사막 등을 만나더라도 요컨대 반드시 그 마음을 견고히 하고 강건히 해서 물러나지 않기를 서원하는 것이다. 혹은 내가 선을 닦을 경우 외적인 사건으로 인해 마음이 어지러워 섭수할 수 없다 해도
요컨대 생각을 붙들어 대상에 메어두고서 점차 법이 아닌 어지러운 생각을 일으키지 않기를 서원하는 것이다. 혹은 내가 지혜를 닫고 쌓는 경우 일체법의 여실성을 관찰해서 수순하여 수지하더라도 선, 불선, 유의, 무의, 생사, 열반에 대해 두 가지 차별된 견해를 일으키지 않기를 서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손가락을 튀길 정도의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나의 마음에 후회와 미워함의 장애가 물러남과 어지러운 생각이 있고 두 가지 차별된 견해를 일으켜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로서 청정한 과보를 구한다면 바로 시방색이 헤아릴 수 없고 가없는 아승기에 현재의 모든 부처님을 속이는 일이 될 것이며 미래세노 역시 마땅히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결정코 성취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렇지만 보살이 10가지 크나큰 서원으로서 정법의 행을 수지하고 6가지의 크나큰 서원으로 방일의 마음을 제압하면 반드시 능히 육바라미를 정근하여 닦고 쌓음으로써 마침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4. 단 바람일품. 그렇다면 무엇을 일컬어 보살이 보시를 수행한다고 하는가? 보시는 자리와 이타와 양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니 이와 같은 보시는 바로 보리의 도를 능히 장엄할 수 있다. 보살은 중생을 조복시켜 그들로 하여금 고뇌를 여의게 하고자 보시를 행하는 것이다. 보시를 수행하는 자는 자기의 재물에 대해 항상 버리려는 마음을 내고 와서 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마음을 일으키는데 마치 부모와 스승과 선지식의 마음과도 같다. 빈궁하고 하천한 자에 대해서는 독자를 생각하듯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고 주는 바에 따라 마음이 기뻐하고 공경하는데 이를 일러 보살이 처음으로 보시를 닦을 때의 마음이라고 한다. 또한 보시를 닦기 때문에 선한 이름으로 유포되어 태어나는 곳마다 재물과 보배가 풍요롭게 넘치나니 이를 일러 자리라고 하였다. 또한 능히 중생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교화하고 조복해서 인색하지 않게 하니 이를 일러 이타라고 하였다. 또한 이미 닦은 무상의 크나큰 보시로서 온갖 중생을 교화하여 자신이 획득한 이익과 동일한 이익을 획득하게 하니 이를 일러 양자 모두의 이익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보시를 닦음으로 인해 전륜왕의 지위를 획득하여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일체의 중생을 섭수하고 나아가 마침내 부처님의 다음없는 법장을 획득하게 하였으니 이를 일러 보리의 도를 장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보시에는 세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법시이며 둘째는 무외시이고 셋째는 재물시이다. 법시란 사람들에게 개를 수제하게 하고 출가의 마음을 닦도록 권유하며 사견을 허물어뜨리기 위해 단상에 4가지 전도와 여러 악과 허물을 설하고 진제의 뜻을 분별하고 계시하고 정진의 공덕을 찬탄하며 방일의 허물과 악에 대해 설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일컬어 법시라고 한다. 또한 어떤 중생이 왕이나 사자, 호랑이, 승냥이, 물이나 불, 도적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면 보살은 이를 보고서 능히 구호하니 이를 일컬어 무외시라고 한다. 또한 보살은 스스로 재물을 베풀어 인색하지 않으니 위로는 진귀한 보배, 코끼리나 말, 수레, 수가 놓인 비단, 곡물이나 의복, 음식으로부터 아래로는
찐 보릿가루 한 주먹, 한 가닥의 실에 이르기까지 많든 적든 구하는 자가 있으면 필요로 하는 바에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는 것이니 이를 일러 제시라고 한다. 제시에는 다시 5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지심시이며 둘째는 신심시이고 셋째는 수시시이며 넷째는 자수시이고 다섯째는 여법시이다. 마땅히 보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도 역시 5가지가 있다. 즉 비리로서 고한 재물은 사람들에게 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부정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술이나 독약은 사람들에게 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중생들을 어지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고기나 짐승을 잡는 그물은 사람들에게 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중생을 괴롭히고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칼이나 몽둥이, 활, 화살은 사람들에게 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중생들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음악이나 여색은 사람들에게 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청정한 마음을 허물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점을 간추려 말하자면 여법하지 않은 물건은 중생을 괴롭히고 어지럽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밖의 일체의 물건은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안락을 획득하게 하는 것이니 이런 보시를 여법시라고 이름한다. 보시를 즐기는 이는 다시 5종류의 명문과 선한 이익을 획득하니 첫째는 항상 일체의 현성과 친근하게 되며 둘째는 일체 중생이 즐거이 보게 되며 셋째는 대중 속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의 으뜸가는 존경을 받는 것이며 넷째는 좋은 명예가 시방에 널리 퍼지게 되며 다섯째는 능히 보리를 위해서 최상의 미묘한 인연을 짓는다. 보살인이 행하는 보시를 일체시라고 이름한다. 여기서 일체시란 많은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하는 마음을 말한다. 여법하게 재물을 구하여 지니다가 보시하는 것을 일체시라고 이름하며 청정한 마음으로 아첨이나 곡해함이 없이 보시하는 것을 일체시라고 이름하며 빈궁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을 일체시라고 이름하며 재앙이나 고통을 당하는 자를 보고 자비의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을 일체시라고 이름하며 가난하여 재물이 적으면서도 능히 잘 보시하는 것을 일체시라고 이름하며 보물을 사랑하고 중히 여기면서도 마음을 열어 능히 보시하는 것을 일체시라고 이름하며 개를 지녔거나 개를 어겼거나 밭을 가졌거나 밭을 갖지 않았거나 관계없이 보시하는 것을 일체시라고 이름한다. 인간세계와 천상세계의 미묘하고 좋은 즐거움을 바라지 않고 보시하는 것을 일체시라고 이름하며 위없이 높은 대보리를 희구하여 보시하는 것을 일체시라고 이름하며 보시하고자 하여 보시했을 때 보시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것을 일체시라고 이름한다. 꽃을 보시하면 다란이와 칠각화를 구족할 것이기 때문에 향을 보시하면 개정해를 구족하여 자신에게 훈습할 것이기 때문에 과일을 보시하면 무르의 과보를 구족하고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보시하면 목숨과 변제와 색과 힘과 즐거움을 구족할 것이기 때문에 의복을 보시하면 청정한 색을 구족하여 무참 무게를 제거할 것이기 때문에 등을 보시하면 불안을 구족하여 일체 제법의 성품을 밝게 요별할 것이기 때문에 코끼리나 말의 수레를 보시하면 무상승을 획득하여 신통을 획득할 것이기 때문에
영락을 보시하면 80 수영호를 구족할 것이기 때문에 진귀한 보배를 보시하면 대인의 30 이상을 구족할 것이기 때문에 힘있는 하인을 보시하면 부처님의 심력과 사무예를 구족할 것이기 때문에 일체시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요점을 간추려 말하자면 나라나 도성, 처자, 머리나 눈, 손발 등의 몸을 보시할 때 마음에 인색함이 없으면 위없이 높은 보리를 증득하고 중생을 제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살마하살은 보시를 수행할 때 재물과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차별을 돌아보지 않으니 그것은 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단 바라미를 구족하는 것이다.